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안식일을 맞으면서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오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 공부를 할 때 정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가 탁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5시쯤 돼가지고 도서관을 나오면은 이제 가방을 들고 집에 탁 오면 이제 지금부터 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편했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어떤 때는 시작에 분명히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날 때 집사람이 이렇게 깨워서 보면 다 일어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어서서 찬미 부를 때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그런데도 집에서 좀 쉬시면 좋지만은 정말 이 자리에 안 오시면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래도 또 조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렇지만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다 여기 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을 잘 맺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가 한 그 설교의 얘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는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읽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나?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집에 가서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그 말씀을 잘 공부해 보니까 정말 그 문장이 대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그 설교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의 그 마지막 결정,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서로 변론과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다. 다 잠잠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말을 그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사실은 이게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의 스피치, 하나의 연설과 같은 거지만 이 글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배 내지 30배로 그 양을 늘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거기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읽는 속도로 읽으면 3분이 걸려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회당에서 설교할 때 보통 그 회당의 설교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을 설교했습니다. 요즘에는 30분 설교 넘어가면 다 언제 끝나 그러지만 그때는 2시간을 설교해도 사람들이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설교를 몇 분으로 줄여가지고 이 성경에다 기록했느냐면 3분짜리로 줄여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지금 1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 연설도 사실은 설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읽으면 그저 1분도 안 되는 대단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정말 했다고 하면 이것을 한 30분 이상으로 이 길이를 늘려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의 골자를, 그 핵심을 요약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쩌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무엇에 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에 깊은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늘 감동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상에 늘 이렇게 심취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그 감격을 오늘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지금 15장에 기록된 그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남을 감동시키는 명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양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이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름답고 남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 그 첫 번째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간 없이 성령이 내려온 그 모습을 이 경험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으시면은 이 전도에 열심하시는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좀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선교 정신으로 좀 이렇게 넘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불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제가 이 설교하는데 누가 좀 에어컨을 한번 켜주지 않을까 하는데 끝까지 안 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걸 벗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남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면 경험이 참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아무리 좋은 논리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논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게 무엇입니까? 경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전에 그 홍순호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감동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왜 감동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홍순호 선교사가 하는 설교법은 제가 볼 때 아주 약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니까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눠지면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의미를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잘 요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여기 9절일 겁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이 하사.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엘렌 화이트 여사가 믿음의 정의를 한 100번 이상 사용한 표현이 그 밑에 나오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순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쓴 이 말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정의해 놓은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영혼을 순결케 하다 그러는데, 이 순결케 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깨끗이 하다예요. 깨끗이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영어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특별히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제일 많이 사용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깨끗하게 하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purify, 정결케 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순결하겠다는 그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한 이 표현을 엘렌 화이트가 정말 즐겨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생기면 항상 믿음은 무엇을 일으켜요? 사랑을 일으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엘렌 글을 하나 읽는데 사도 바울의 사상을 요약하는 세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을 요약하는 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또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상을 요약한대요. 물론 제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성령까지 포함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요약할 수 있는 네 단어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 역사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참 투명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영혼이 깨끗할까?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깨끗함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게 보여요. 이번에 그 남대근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한 4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대학자인데 얼마나 사람이 깨끗한지 정말 이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진짜 이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걸 늘 연구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와 같은 것입니까? 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지 이것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힘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쭉 연구해 봤더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 피는 여기 제가 이렇게 정했네요. 믿음이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고 예수의 피가 오염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피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적혈구.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그리고 혈장.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한 과학자가 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는 뭐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적혈구는 이 피 중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요해요. 세포에다가 산소를 운반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다 써가지고 나온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생명의 요소인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다시 또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백혈구는 못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혈구는 말 그대로 식균, 균을 잡아먹어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균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하는 힘이 이 백혈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혈소판은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여기 상처가 났으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피가 안 나도록 이렇게 탁 덮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혈소판이 탁 터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을 형성해줘요. 그래서 막을 형성해가지고 밖에서 균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탁 막아주는 그 기능이 이 혈소판에 있습니다. 그 혈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양소가 다 쓰여졌으면 그거를 남은 노폐물을 다시 이제 거르기 위해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혈장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능이 피의 기능인데, 이 4가지 기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4가지 기능이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몸에 무엇을 갖다 주느냐면은 생명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어떻게 항상 똑같도록 유지해주는 이 항상성을 갖다 줍니다. 우리 몸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한 10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피를 정말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날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 사실 저희의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세가 더 드실수록 더 소년 같고 더 소녀 같으신 그 신선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런 교인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 율법의 한계를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무엇을?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가 한때는 이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의문의 율법은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맬 수 없는 무엇입니까? 멍에예요. 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이 똑같은 표현을 듣고 그날 듣고 저건 너무 좋은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글을 쓸 때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써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맬 수 없는 멍에라 그러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 종의 멍에라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쫙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서로 이렇게 다 통하는 게 있습니다. 통하는 게 있고 서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날은 우리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감동을 줘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는 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쓰느냐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다 갖다 제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정말 감동적인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멍에. 이 멍에가 뭘 얘기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게 율법. 근데 그 율법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율법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의문의 율법을 다 실제로 이 의문의 율법이 이 멍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무엇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슨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데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나오는 그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는 맬 수 없는 멍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멍에예요? 자유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닙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맬 수 없었던 멍에가 아닌 어떻게 맬 수 있는 멍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의문의 율법인 것이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무거운 멍에는 벗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의 율법과 무거운 것이 아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원칙을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대원칙을 그래서 쫙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참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 깨닫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뭐라 그러느냐면 한번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 읽을 수 없어요. 끝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27절부터 보면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누구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주신. 물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논한 것이긴 하지만 누가 이 일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결론을 내렸는데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무엇과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뭘 안 하려고 했습니까? 짐을 안 지고.
그래서 짐을 안 지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안 주기를 원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정말 요긴한 것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은 무엇과?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예,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안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벗을 수 없는,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반드시 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 네 가지의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이것들을 요약하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을 분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를 그 내용으로 이렇게 분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큰 이 카테고리 두 개가 이 속에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도덕적인 계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정확하게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음행. 그래서 이게 다 도덕적인 문제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식물법이에요. 예, 여기서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다 뭐에 관련된 것입니까? 음식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덕률과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음식물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계율과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음식물법.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된 그 내용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개신교회 주석가들이 쓴 내용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 제가 가진 걸 가지고 요약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과 복음과 율법의 타협이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무엇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읽은 다른 책에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그 바울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책에 책 1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들은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화합을 위하여 취한 무슨 결정이었습니까? 과도기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개신교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네 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주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그 일시적으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결정이지 그거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자,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 예, 손을 안 드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자, 필요 없다면, 필요 있다면, 이것이 아직 유효하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최소한 뭘 하면 안 돼요?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다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무엇이 있으면 안 돼요? 피가 들어있는 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온 우리 안식일계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그 게라드 하젤 박사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는 피를 안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탁 갔더니 어느 집을 갔어요. 갔는데 자기 친구 집이었는데 거기에 스테이크를 그냥 맛있게 쫙 요리해가지고 김영을 모락모락 쫙 놔더래요. 근데 이게 참 이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냥 하나를 그냥 꿀꺽 삼켜버렸대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가 성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것이 사도행전 자체로 볼 때 일시적인 결정이 아닌 영구적인 규범인 것 같아요. 왜?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은 이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회의가 AD 49년경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를 다 마친 다음에 AD 57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몇 년 후에 올라간 것입니까? 자,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57년에 올라갔으니까는 몇 년 후에 지금 이 얘기가 일어난 때가 바로 AD 57년에 지금 일어난 얘기예요. 이거 야고보가 지금 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8년이 지났어요. 자, 그럼 8년이 지났으면은 이게 일시적인 결정이 아닌 것 같고 계속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과 지금 야고보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무엇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무엇을 음행을 피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8년이 지난 다음에도 야고보의 생각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은 기묘한 네 가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일시적인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기록됐냐면 약 95년경에 기록됐으니까 4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죠? 거의 50년이 가까운 그때에 한번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끝에 부분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먹게 하였고 또 어떻게 했어요?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지금 어느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하나의 표상적인 용어로 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보면은 최소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 AD 95년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행음하는 일을 멀리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것을 했던 사람도 있었음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 보면은 AD 100년이 가까워도 역시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켜야 될 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법은 인류가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온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법은 무엇이 인류가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온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었어요. 자, 언제 인류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 구분이 됐습니까? 구별이 되기 시작했죠? 아니죠. 언제 이 세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까? 누구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모든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은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처음으로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뭘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어도 좋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을 어떻게 다 너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를?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릇 산동물은 그랬으니까는 모든 고기를 다 먹어도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9장 3절이 참 재미있게 쓰여졌어요. 뭐라고 써요? 창세기 9장 3절이 참 재미있게 쓰여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니까 다 너에게 준다 그랬으니까는 여러분 이것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피만 빼면 다 됩니까? 어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방주에 탈 때에 어떻게 탔습니까? 정한 짐승은 몇 쌍?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왜 그렇게 탔습니까? 음식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아무도 안 잡아먹으니까 자연 번식이 잘 되지만 이 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방 멸종될까 봐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릇 산동물은 그렇게 써놨으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본다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을 피는 빼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참 재미있어요, 이 표현이.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쓰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달팽이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뱀장어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는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먹는 거는 무엇만 먹었어요? 정결한 짐승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문제가 안 됐어요. 마치 창세기 9장에 무릇 산동물은 그렇게 썼지만 아무도 그것을 오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만물이 다 정하되 그럴 때 아무도 그것까지 오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자,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이 정하다 할 때 모든 것이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된 것. 그러면 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이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짐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정한 짐승.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 이거는 확실해요. 그죠? 여러분 되새김질 안 하거나 쪽발이 아닌 건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속된 짐승은 무엇입니까? 속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었지만은 부정한 짐승과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정결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갖다 속된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지금 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짐승 중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원래는 정결한 짐승이었지만 우상에게 바쳐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속된 것이 되어버린 바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지금 전체적인 얘기에서는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정한 짐승 중에서 우상에게 바쳤지만은 다시 나와서 시장에 팔려진 그거는 먹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음식물법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누가? 경건한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켰던 법이었어요. 자,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방인이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이방인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자, 스스로 죽었으니까는 이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을 갖다가 신약으로 말하면 속된 것이 돼버렸어요. 속된 것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성중에 우거하는 누구에게? 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에 이민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오래 거기서 머물러서 살고 있거나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도 가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죽은 피를 먹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되지만 누구는 먹어도 돼요? 이방인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너희 중에 아무도 무엇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누구예요? 타국인이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 자, 이방인인데,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오래 머물러 사는 타국인 중에서 이 사람은 뭐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음식물에서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누가? 타국인이.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어떻게 해요? 덮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앞에 나오는 이방인하고 달라요. 이 이방인은 첫째 뭘 먹어서는 안 돼요? 안 먹었어요? 피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사냥해서 잡는데 어떤 짐승을 잡을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한 짐승이에요. 이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나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는 어떻게 잡을 필요도 없지만은 정결하게 잡은 것 중에 정결한 것은 뭘 해야 돼요?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은 두 가지를 지켰습니다. 무엇을 지켰습니까? 고기 중에서는 어떤 고기를 먹었어요? 정결한 짐승을 먹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렸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와서 이민해서 살았지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를 다 먹는 개와 같은, 여기 보면 이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뭐에 어떻게 것입니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누구에게 던지라고 했어요? 개에게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죠. 이 의식법에 의하면은 이방인 중에서는 누구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까? 피를 먹는 개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피를 먹지 않고 오직 정결한 짐승만 먹는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음행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이나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늘 주어졌던 법을 그대로 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법은 누구와 똑같은 것입니까?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받았던 그 법과 똑같은 법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지기 전에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준 십계명과 마음속에 쓰여진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이 음식물법을 지켰던 노아와 같은 수준으로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기를 드셔도 좋습니다. 고기를 드셔도 좋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나 피째 먹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죄예요. 그러므로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백성으로 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까지 혹시 음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든, 혹시 잘 안 지키셨거든,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성경에 일관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을 먹고 피채 먹지 않고 정말 음식물법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식탁에서 고기가 없어질 것이요, 다 제거될 것이라고 했으니 가능하면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식욕도 서서히 개선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로 택하여 주시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니 바로 이 남은 교회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율이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배운 이 진리의 빛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레위기 11장을 따라서 정말 정결한 짐승들만 혹시 먹게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사람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참으로 이 음식으로부터 피를 제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주여 이제 에덴의 식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고기들을 제하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공유와 과일을 먹었던 그 참으로 순결한 식탁으로 저희들의 입맛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오늘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진리를 따라서 오늘 분명하게 비춰진 이 진리의 빛을 저희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순종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큰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